오늘은 창세기 4장 16절로 26절 말씀 가지고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은혜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힘주시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열차, 기차로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창세기에 하나님이 구속 열차를 출발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 열차는 목적지가 있어요. 그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그 열차에 탄 사람들은 결국은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열차에서 내리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이 열차가 가는 동안에 중간에 잠깐 정거장에 멈추고 잠깐 서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담에서부터 출발한 열차가 가인과 아벨의 사이에서 잠깐 멈춰서는 걸 봅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지나면 다시 출발해요. 그러다가 노아의 이야기에 가면 또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 또 다시 출발해서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잠깐 또 멈춥니다. 정차하는 용마다 꼭 한 명씩 누군가는 내린다는 거예요. 그죠? 아담의 기차에서 제일 먼저 내린 사람은 가인이에요. 그 사람은 다시는 구원 열차에 들어오지 못해요. 노아의 아들 중에는 아버지를 욕보였던 함이 그 열차에서 내리다가 가나안 자손들, 자기 자손까지 다 저주를 받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조카인 롯이 그 부유함 때문에 삼촌과 싸우다가 그 열차에서 뛰어내립니다.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에는 에서가 그 열차에서 뛰어내립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구속 열차가 출발을 하고 있는 게 성경 이야기라는, 성경 이야기를 쭉 보면 구속 열차를 타고 누가 끝까지 가는지, 누군가는 그 옆으로 빠져나가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성경의 이야기가 이런 의미구나 라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은하철도 999처럼 옛날에는 그래서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막 이러면서 찬양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성경을 구원 열차로 이해하면 이해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 하나님의 열차에 탄 사람들은 중간에 잠깐 멈췄다 그래서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멈춰서는 그 순간에 고민을 너무 많이 하다가 딴 기차로 올라타 버리면 그때는 끝장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 놓입니다. 많은 선택의 기로와 갈등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기준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기준은 하나님이세요. 기준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준은,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 기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 그게 기준인 거예요. 기준을 내가 이걸 하면 돈을 벌지 안 벌지, 이걸 하면 내가 성공할지 안 할지, 이걸 하면 내가 인기가 높아질지 안 높아질지, 이걸 하면 내가 몸이 좋아질지 나빠질지, 이것이 기준이라고 말하는 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기준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지, 로마서 12장에 써있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삶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삶은 비극이에요. 하나님을 버린 인생처럼 비참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16절로 24절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죄가 계속해서 확장돼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과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구원 열차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창세기 4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여전히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며 사는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안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만 진정한 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거기에 쉼이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떠난 삶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가인을 보십시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여호와의 앞을 떠나, 하나님의 앞을 떠났다는 거.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얼굴 아래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고 구약성경은 항상 얘기하는데, 가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안 보시는 곳으로 숨으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찾아서 떠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에덴 동쪽 놋 땅으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쪽으로 쫓겨났는데 거기서 또 쫓겨나서 더 멀리 도망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데 더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멀어진 이유가 뭐예요? 그가 아버지 하나님을 피해서 간 땅을 성경은 놋 땅이라고 얘기했어. 놋.
놋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누드 아니면 노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누아라고 하는 유리하다. 4장 12절에 보면 너는 평생 유리하는 자가 될 거야. 방황하는 자가 될 거야.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쉼이 없는 인생이 될 거라고 말할 때 쓰는 단어가 누드나 누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 땅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쉼이 없는 땅, 방황하는 땅, 유리하는 땅, 실수가 없는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 땅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아닌 땅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유리하면서 쉼이 없는 인생을 살면서 거짓 쉼을 누리고 거짓 안식을 누리며 살았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건 죄를 뉘우치고 깨닫고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동생을 죽인 것 때문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 그가 죄의 벌 때문에 벌벌 떨었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잘못을 실제로 회개한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에서 회개란 단어는 슈브, 돌아오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걸 진짜 회개라고 그러지 내가 마음으로 죄를 느꼈다고 그런 걸 회개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창세기 설교를 하는데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회개를 했는데 그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안 돌아왔다 그러면서 가인을 회개한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가인은 회개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회개는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을 회개라 그러지 내가 죄를 느낀 걸 회개라 하지 않아요. 그거는 죄책감인 거예요. 회개가 아니에요. 혼자 아픈 거예요. 진짜 회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탕자처럼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집이 아니면 내가 쉴 곳이 없구나 그러면서 아버지 집을 향해 막 돌아오는 그거, 성경이 그걸 회개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이 믿는 위경, 성경 말고 위경이라고 하는 옛날 전설 같은 이야기에 보면 가인이 어떻게 죽었냐, 가인이 자기가 돌집을 짓고 살다가 어느 날 땅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돌들이 무너져가지고 깔려서 죽었다라고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숨어서 벌벌 떨면서 살다가 겉으로는 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쉼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까? 두 번째, 하나님 안에 진정한 안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가인을 보십시오. 가인이 동침해서 애를 낳고 그리고 성을 쌓았고 그리고 자녀들을 낳았다.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가인이 결혼 후에 성을 쌓았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가 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성을 왜 쌓았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유리하는 땅에 사는 동안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해줄게라고 하나님 은혜의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가인이 그걸 믿어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자기 스스로 지켜야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내 안전은 내가 확보해야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성을 쌓은 거예요. 나아가서 땅에서는 너는 절대로 소득을 못 얻을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그 흙을 가지고 성을 만들어서 그거를 통해서 자기 성체를 만들고 숨어있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은 말 그대로 다른 곳에서 쉼을 얻고 다른 곳에서 안전을 얻으려고 했다라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가인은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안전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 이름도 에녹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지었다는 얘기는 자기를 위한 성이라는 거예요. 이 성은 나만을 위한, 나를 위한 성이었다라는 걸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근데 재밌죠? 에녹의 뜻이 뭔지 아세요? 시작하다, 전파하다, 이런 뜻이에요. 가인의 아들 에녹을 통해서 가인은 가인의 인생, 가인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고 있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새롭게 새 출발을 하고 있다고 성경이 우리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에녹은 가인의 삶을 전파하고 가인의 삶을 시작하고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걸 성경이 우리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 없는 인생이 무언지를 보여주는 일을 에녹을 통해서 지금 이제 전파되고 있다고 성경이 우리한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의 자녀들의 이름도 신기해요. 이라시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수메르 전통에 보면 에리두라고 하는 수메르 최초의 도시 이름이 에리두예요. 근데 이 에리두는 히브리어로 일하다고 거의 의미 똑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성 이름이 아니었을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에녹이 이랏을 낳았다고 한글로는 써있지만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어는 에녹에게서 성에서 이랏이 나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랏은 에녹이라고 하는 성에서 나온 출생한, 즉 도시인이라는 거예요. 그동안엔 다 그냥 유목민처럼 살았지만 이랏 이후부터는 모두가 새로운, 하나님 없이 자기가 성을 짓고 사는 도시인의 새로운 출발이 이랏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랏이 낳은 아들이 뭐예요? 무후야헬. 무후야헬의 뜻이 하나님이 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다음 아들이 뭐예요? 무드사엘.
무드사엘은 수월의 남자, 즉 지옥의 남자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계속 나쁜 쪽으로 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라멕이 나와요. 라멕의 이름이 뜻이 뭐냐? 강한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이 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나는 괜찮아, 이렇게 죽어도 돼, 그러면서 자기 힘으로 사는 그 사람을 가르쳐서 오늘 가인의 후손들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성을 쌓고 자기들끼리 안전을 확보하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을 쌓고 흙으로 돌로 성을 쌓은 이 성이 안전합니까? 시편 127편은 정확하게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가인처럼 자기가 성을 쌓고 돌로 흙으로 쌓고 자기가 안전을 지킨다고요? 절대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돌무덤에 무너져서 죽었다고 유대인들은 믿었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키는 삶은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 우리의 안전을 맡겨야 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선택해야 됩니까? 세 번째, 하나님 안에 참 만족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 인생이 만족해 보이고 행복해 보여도 그거는 가짜예요. 그건 진짜 만족이 아니에요. 왜?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없이 살 수 없도록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빈 공간을 자꾸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할 때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가인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보면 문화가 발전하고 있는 걸 우리가 봐요. 근데 이 문화의 발전 가운데도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타락하고 있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라멕이 두 아내를 하는 이름이 아다요, 하나는 이름이 실라였다라고 써 있습니다. 아다는 무슨 뜻이냐? 장식이란 뜻이에요. 액세서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예쁘게 장식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라라는 이름의 의미는 뭐냐?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왜 그림자라고 지었는지에서는 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라멕이 세상에서 아름다움을 취했지만 그 아름다움의 실체는 사실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진짜 아름다움이, 진짜 만족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라멕의 후손들은, 라멕은 그거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다가 아들 둘을 낳고 실라가 아들을, 딸을 이렇게 둘을 낳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라멕의 후손을 보십시오. 먼저는 우리가 알듯이 야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벨은 양치는 자, 가축을 치는 자예요. 근데 지금 야발은 뭐라고 그랬어요? 장막에 거주하고 텐트를 치고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으로 야발이 축산업, 그것도 가축을 사육하는 장사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벨은 그냥 가축을 치면서 아버지 집에서 자기 가업을 이은 사람이라면 야발은 대량으로 가축을 치면서 그 가축들을 팔고 그 가축들을 통해서 부를 쌓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 집 에녹성 가인의 도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를 축적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들이 뭐예요? 유발이에요. 유발이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수금과 퉁소를 잡았다는 거예요. 음악과 예술, 음주, 가무에 능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들이 뭐예요? 두발가인이에요. 두발가인은 금속 기구를, 철과 구리, 쇠를 만드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여자는 나아마예요. 나아마는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생각해 보시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가인이 성을 쌓습니다. 에녹성이 지어졌어요. 이 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축을 통해서 부를 누립니다. 부를 누리고 나니까 뭐가 필요해요? 이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주, 가무, 노래를 만들고 춤을 추며 막 악기를 타면서 이제 인생을 배짱이처럼 막 희희낙낙거리며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죠. 자기 재산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발가인을 통해서 무기를 만들어서, 살생 무기를 만들어서 자기 성을 지키고 자기 재산을 지키고 유지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도 있고 힘도 세졌으니까 이제 뭐를 해요? 아름다움, 쾌락, 향락 문화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런 이름들을 통해서 어렴풋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인의 후손들이, 라멕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은총, 문화는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반 은총, 즉 문화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이거는 인간이 타락했어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지 않는 선물이에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도 은혜를 부으세요.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야 저놈이 마귀 새끼고 죽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심지어 저것이 죄인이어도 여전히 은혜를 부으시는 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기도한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온수를 미워하라고 구약은 얘기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온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한다. 온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한다. 예수님은요, 우리 생각하고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생의 문화를 은혜로 허락하신 은혜. 그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일반 은혜는 구원의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을 보호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축산업, 가축을 기르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유용한 거예요. 나아가서 노래를 하고 예술과 음악과 문화를 만드는 거 나쁜 거 하나도 아니에요. 나아가서 기계 문명을 통해서 산업을 통해서 발전하는 것 자체는 하나도 나쁜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인간에게 허락하셨어요. 비록 인간은 타락해서 지정의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 안에 하나님이 악인에게도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이런 일반 문화, 일반 은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문제는 그럼 뭐가 있어요? 문제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칼을 잘 들고 권사님처럼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면 칼을 들고 도둑질하고 강도질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오르간이 있고 피아노가 있고 기타가 있지만 이게 교회의 음악으로 쓰인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얼마나 안 됐어요. 왜? 옛날에 오르간도 술집에서 썼고 기타도 술집에서 쓰고 세상 놀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막 기타 치고 막 들어오면 막 이 마귀 새끼야 그러면서 기타도 못 치게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지금 기타 치고 막 피아노 치고 하죠? 누가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인과 라멕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선한 은혜를 은혜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악의 도구로, 죄의 도구로 사용한 거란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걸 보면서 문화는 다 나쁜 거야, 문화는 죄야, 문화는 보면 안 돼, 뭐 영화도 보지 마, TV도 보지 마, 그런 거 다 죄 짓는 일이야. 그럼 죄 짓는 일 아니에요. 죄 짓는 일은 내가 죄 짓는 거지 걔가 죄 짓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들을 만드는 인간들이 죄 짓는 거지. 그거를 우리가 분별하고 거기서 선한 것을 내가 볼 수 있는 눈, 은혜를 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일반 은총이 비록 구원의 능력은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그림자 햇빛이라는 걸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의 전시장이 온 세상에 깔려 있지 않느냐, 그걸 보고 멸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멸시하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절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절제하지 않는 지혜로운 마음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라멕의 후손들이 만든 일반 은총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흐른다는 걸 보여주지만 그럼에도 인간은 타락해서 그 문화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 사용했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중에 오늘 본문에서 가장 놀라운 게 뭡니까? 라멕이 노래를 지어서 노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된 최초의 노래예요. 실제로 시로 되어 있는 노래를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르고 있어요. 라멕의 죄악성이 이 노래 속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는 우리가 알지만 아내들이여 라고 그러면서 이미 얘기했지만 아내를 2명이나 뒀단 말이에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일부 다처제는 하나님의 뜻도 아니지만 실제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거. 창세기에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바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물론 얼마 되지 않았겠어요. 기간이 많이 지나게 몇 백년에서 몇백 년은 지났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벌써 일부 다처제가 시작됐다는 건 하나님을 거역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게 뭐예요? 내가 사람을 죽였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화 살인의 추억이 있지만 이 본문의 노래를 보면 라멕의 살인의 추억이에요. 라멕이 자기가 살인한 걸 지금 막 추억하면서 막 자랑하고 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라멕의 살인의 노래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그 다음에 내가 소년을 죽였다. 사람은 성인을 말하고 소년은 아이를 말해요. 이 말은 아이와 성인을 죽였다는 뜻이 아니고 그 사람이 아이였다는 의미도 되지만 이거를 문학적으로 얘기하면 제유법이라 그래서 남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가리지 않고 다 죽였다, 이런 제유법으로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멕은 자기가 만나는 사람이 남자든 소년이든 상관없이 가리지 않고 죽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죽였다 그래요? 내가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내가 상함을 당해서. 여기서 말하는 상처가 실제적으로 타박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음의 상함이라는 건 마음 안에서 있는 불쾌함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라멕은 자기 가인처럼 자기 분노를 참지 못하는 사람이, 누가 건드리면 달려가서 그냥 때려 죽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래를 뭐라 그래요? 가인을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7배라 그랬지만 나를 죽이러 오는 놈들은 77배의 벌을 받을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가 폭발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 안에서 은혜를 못 누리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가인은 한 명을 죽였는데 이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죽이는 살인자로 변해 있는 모습을, 왜? 힘도 가졌지, 돈도 있지, 가진 게 많잖아요. 이제는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를 거역하는 사람은 무조건 죽였다는 얘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야기가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오늘 구원 열차가 달리고 있어요. 레인이 있는데 어느 레일에 가면은 한쪽으로 기차가 빠져나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에 누가 갔다고요? 가인의 후손들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구속 열차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이름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비슷한 이름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에녹은 똑같은 이름이에요. 라멕도 똑같은 이름이에요. 무두셀라나 무사엘이나 마알라렐이나 무야엘이나 야렛이나 이라시나 다 이름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왜 비슷할까요?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한 이름들을 가지고 있어요. 거의 뭐 흔적도 거의 똑같아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요?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선택한 길 때문에 그들이 구속 열차에 내려서 다른 열차를 타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열차의 끝은 결국은 멸망으로 치닫는다라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은 6대손 라멕을 통해서 폭발을 해요. 그리고 7대손인 두발 가인은, 해석하면 두발 가인의 뜻이 뭐냐? 가인의 행동이에요. 가인처럼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사람을 때려서 돌로 때렸는지 뭘로 때렸는지 때려서 죽였는데, 두발 가인은 뭐를 했다는 거예요? 살상 무기를 만들어서 이제는 사람을 처참하게 죽이는, 죄가 완벽하게 폭발해버리는 다이너마이트처럼 이제 죄가 폭발해버렸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7대손은 말이 7대손이 실제로는 완전수가 아니에요. 6대손에서부터 이 이야기가 마치면 노아가 10대손인데 7대손이 아니라 6대손 라멕과 서로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걸 때 10대손이라는 말은 충만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충만하게 구속 역사 가운데 이뤄가고 있는데, 가인의 후손은 6대손에서 이제 3명의 아들을 낳는 이야기를 통해서 완전하지 않은 세대, 가인의 세대, 멸망의 세대, 이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피비린이라는 세상이 바로 라멕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이 살았던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결국 오늘 본문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그냥 세상에서 쉼을 얻으려고, 안전을 얻으려고 하고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만족합니까? 자기는 사람 때려 죽이고 부를 누렸으니까 만족하다 여기지만 그들의 영혼은 구속 열차가 아니라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 삶을 보십시오. 뭐라고 그럽니까? 아들 셋을 하나님이 다시 주셨다는 거예요. 셋이라는 단어는 기초, 두다, 놓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가인의 아들 에녹이 악의 시작을 했다면 이제는 아담의 아들 셋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 기초를 놓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은 악을 향해서 지금 기초를 놓고 달려간다면 여기서는 다시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길에 기초를 놓고 그 길을 달려가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근데 뭐라고 그럽니까? 아벨 대신에 주신 다른 씨라는 거예요. 아벨 대신이 뭐예요? 세상의 힘과 명예와 움켜쥐려고 하는, 가인의 이름이 얻다, 쥐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많이 가지려고 움켜쥐려고 하는 그 삶이 아니라 내려놓고, 모든 걸 내려놓은 상태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는 그런 아벨과 같은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들의 계보가 셋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이 고백을 누가 했습니까? 하와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씨를 주셨다고 그래요. 이 씨 제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을 줄다고 말할 때 그 후손이 바로 이 씨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요. 비록 가인이 아들을 죽였고 가인도 떠났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소망을 버리지 않았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아이의 이름을 셋이다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문이 이렇게 다시 시작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근데 이 가문에서 그 다음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 그럽니까? 에노스. 에노스는 사람이라는 뜻이지만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사람은 아담이에요. 아담. 근데 여기서 에노스를 또 사람이라고 쓰는 이유는 이 사람은 연약한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가인의 아들들은 남에게 이름 뭐예요? 나는 강한 자야 이러면서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았지만 셋의 후예들은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 우리 힘으로는 살아낼 수가 없어 라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셋과 에노스와 그 후손들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을 고백하면서 새로운 신앙의 출발을 하고 있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예요? 마지막 절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언제? 그때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에노스가 태어날 때인가요? 그렇게 읽을 수도 있지만 그때라는 건 가인의 후예들이 라멕과 두발가인과 같은 사람들이 막 악이 번성하고 죄악이 득실득실하던 그때, 세상이 온통 죄악으로 가득하던 그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셋과 에노스의 신앙처럼 주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이고 힘이고 만족이고 쉼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름을 부르다는 말은 인정하다는 뜻이고 전파하다는 뜻이에요. 아까 에녹이 뭐라 그랬어요? 전파하다는 뜻이에요. 악을 전파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뭘 전파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즉 하나님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건 이제 믿음의 세대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폭력이 난무하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구별되어서 구속열차, 하나님의 구속열차에서 예배하는 백성들이 그 칸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열차에 탄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보면서 감사하는 거. 나를 태워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구속 백성이 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해야 돼요. 하지만 교만하면 안 돼요. 왜? 여러분, 우리는 가인의 후손의 영향력을 여전히 받고 있어서 그래요. 옛날에 나온 영화예요. 이 영화를 보면 1968년에 황순원의 소나기를 지은 그분이 원래 북한 사람이잖아요. 실향민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소설을 하나 썼는데 그게 카인의 후예예요. 황순원 씨가 소설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또 실향민이었던 유현목이라고 하는 감독이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카인의 후예라고 하는 영화예요. 근데 이 영화의 내용이 뭐냐? 남북이 분단된 이후에 바로 북쪽에서 일어났던 한 마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그 마을에 북한 공산 세력들이 몰려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완장을 차고 영향을 받으면서 막 지주들을 막 어박하는 내용이 나오고, 지주들이 그 가운데서 땅을 뺏기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다른 사람들은 막 겁에 질려가지고 막 결국은 막 타협을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황순원과 유현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영화를 만들고 이 소설을 쓴 이유는 공산당이 빨갱이가 카인의 후예다, 그걸 가르쳐 주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북한의 그 땅을 비로소 남쪽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비춰본 거예요. 여전히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자기 부를 위해서 완장 하나 차고 다니면서 이념을 붙들고 가지고 사람 것 빼앗아 가면서 자기 부를 채우면서 자기는 깨끗한 자로 막 소리 지르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런 우리의 모습이 카인의 후예라는 거예요.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고 빼앗아서 내 부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카인의 후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인의 자손입니까? 아담의 후손입니까?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원래는 가인의 후손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그때의 너희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승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살면서 욕심을 따라서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었느냐? 성경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지금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가인의 후손, 아담의 원죄, 이런 얘기를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고 합니까?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방인의 마음이 허망하여져서 총명이 어두워져서 무지해서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감각 없는 자가 돼서 방탕한 것에 자기 몸을 더럽히며 살고 있다고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 19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만 이렇게 삽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내 욕심 따라 내 욕심 채우려고 방탕하게 카인의 후예가 돼서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
예전에 그랬고 지금도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 거, 겸손해야 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주 없이 살 수 없네 고백하는 이유가 뭐예요? 에베소서 4장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나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근거가 뭐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에베소 2장 9절로 10절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에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시고 성도가 모든 능력의 지식이 충만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아서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을 깨닫고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가인과 같은 삶이었는데, 가인의 후예였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구속해 주셨구나,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 또한 교만한 인생이 돼서 말로는 구속열차에 타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는 구속열차에 태워야 될 사람을 발로 차면서 나 혼자 구원받았다고 떠드는 교만하고 오만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가인의 후예에서 건져주셨습니까?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그렇게 써 있잖아요. 너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게 하려 함이라는 것.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셔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인의 후예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어서 오늘 여기서 사는 이유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왜 고백합니까?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주님이 이런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 쉼이 있고, 예수 안에 안전이 있고, 예수 안에 만족이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비하는 백성으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다 변하고, 아니 세상이 온통 악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고백하는 그런 예배의 백성, 은혜의 백성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상 다 변하고 같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나는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 예비하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내 주 없이,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근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근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